표제가 붙었습니다. 또한 7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 그 구원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윗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포로되었던 그 상태를 지금 배경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다윗의 시이긴 하지만 그 배경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던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 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편의 시대적 배경이 이스라엘이 포로 되었을 때까지 굉장히 그 광범위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가 모음집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였던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던 시대까지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한 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는 1절에 있는 대로 어리석은 자와 2절에 있는 지각이 있어 라고 설명되는 지혜로운 자인데,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조해서 그들의 특징을 강조하고 설명하는 교훈시로 이해가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나발이에요. 원래 나발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 병든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다윗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 굳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의도적인 의미가 있겠죠.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사울에 의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만나게 된 어리석은 사람이 있죠.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부인이 지혜롭고 또 슬기로운 여인으로 소개되는 아비가일이고, 나발이 죽고 나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기도 합니다. 이 나발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그가 다윗을 우습게 여기고 다윗이 그 나발의 짐승들을 보호해주고, 물론 목적은 보호가 아니에요. 도망 다니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있는 자가 없는 자들을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 나발이 소홀히 여겼고, 더군다나 위기에 처한 다윗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결국 다윗이 분노하고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려고 할 때에 아비가일이 쫓아와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자신의 남편이 어리석으니 이 어리석은 남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요청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다윗은 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특징을 설명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부패하고 가증하며 선을 행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인데요, 어리석은 자의 결말은 멸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발이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발이 갑자기 심장마비 같은 경우죠. 그렇게 해서 죽지만, 다윗은 그 어리석은 자 또 나발의 멸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사실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없어요. 지금 오시면서 그 집들을 허물고 다시 짓는 거죠. 이제 재개발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빌라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빌라를 한
5채, 10채 뭐 이렇게 지으면, 그 땅에서 지으면 나중에 분양권이 한 10개 생기니까 이제 그것을 생각하고 빌라를 짓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뚝딱하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교회 있다 보면 시끄러워요. 문을 좀 열어놓고 싶어도 이 먼지도 많이 날리고 뭐 계속 이제 드러내야 되니까, 허물고 줘야 되니까 계속 권사님도 그럴 거예요. 시끄럽죠. 거기까지 시끄러워요. 우리는 교회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벌써 꽤 됐어요. 시끄러운지 어떻게 하겠어요. 건물을 줘야 되니까 이해를 해야죠. 그리고 뭐 저녁 때까지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시끄럽고 해도 좀 참아야 되는데, 어제는 옆에 이제 식당 하시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막 큰 소리가 나서 뭔가 그랬더니 앞에 이제 식당 하시는 사장님하고 앞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크게 싸움이 벌어졌어요. 욕을 하고 막 주먹질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게 그렇게 해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싸우고 나면 안 할 거예요. 오늘 또 이제 쿵쾅거리고 할 거란 말입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맡아가지고 하는 일이니까 해야 되고.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막 동네가 떠들썩할 만큼 막 주먹질을 하고 시끄럽고 막 씩씩거리고, 저는 이 시끄러운 소리보다 싸우는 소리가 더 싫더라고요. 차라리 쿵쾅거리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겠지만, 그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싸우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공사하는 일이 길어지니까 나름의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해요. 참는 것, 그게 인간의 한계구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좋아서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그들의 참담함을 하나님이 원래 참으시는 게 좋아서,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마냥 참으시는 거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정말 참고 또 참고, 멸망시켜 마땅한데 또 참고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참는 것을 즐겨 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참아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그 놀랍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자비하심과 사랑이 어리석은 자와는 함께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나중에 이제 악인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가난한 자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들의 경영인데, 그것을 마음대로 바꿔요. 가난한 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바꾸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놀리고 수치스럽게 하는 그들의 그 경영 또는 계획, 그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을 오늘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어쩌면 다윗의 그 연약함을 표현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왕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넘볼 수 없는 그 힘과 권력 앞에서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는 참 보잘것없는 그 자신을 대조해서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요? 도망치는 다윗이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요? 그 계획을 다 무산시켜버리잖아요. 사울이 도망가는 다윗의 계획을 다 무산시켜요.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이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아니었어요. 모압으로 도망가고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이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었어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모압으로 도망간 요새인데 그 요새로 도망간 다윗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셔서 광야로 가라고 하시고, 블레셋으로 도망친 다윗을 하나님은 돕지 않으세요. 오히려 광야에서 드러난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시편 1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세상 말로 부자 또는 성공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고스란히 삭개오에게서 나타나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그가 세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국노와 같이 취급을 했다 그랬죠. 그가 예수님을 찾았고 그래서 그가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해 주셨어요. 그 시작은 그가 하나님을 찾는 데서 시작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를 축복하셨으며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칭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힘과 권력을 앞세우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수치스럽게 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말씀합니다. 1940년대 히틀러 정권 하에서 반나치 운동을 펼치다가 그것을 실패해서 결국 이 강제 수용소에서 그 일생을 마감한 본회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본회포 목사님은 그 강제 수용소 독방에서 일생을 마치는데요. 그 독방의 벽면에 그가 빼곡하게 글을 썼는데 그 글 가운데 한쪽의 내용 가운데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시방편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다한 끝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의 중심으로 인정해야 한다.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력이 넘칠 때도, 죄를 지었을 때만이 아니라 잘 나가고 있을 때에도 그렇다라는 글을 수용소 벽에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급할 때, 위급할 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늘 삶의 중심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에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찾는 그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를 인도하신다라고 다윗은 이 1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작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